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는 다르게 힘들고 불행한 일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재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곤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그 의미라도 찾아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고 여겨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은 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실감이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큰 충격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건물이 주일에 왔는데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충격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고 이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오직 한 곳에만 임재를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망한다. 이런 엄청난 충격을 이들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19절을 보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절망과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기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국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였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내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날 수 있겠습니까?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포로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시편 126편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꿈꾸는 것처럼 도무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심정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예기치 못하는 도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나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일어난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나 내가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이룬 것은 다 나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족함 없이 원하는 것을 그때마다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의 문제로 절박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부 학생들, 저를 포함한 12명이 2주 전부터 매일 모여서 태국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내일부터는 이제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기도회와 워십 준비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어려워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당회에서 귀한 결정을 내려주셨고 남녀 선교회에서도 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맛있는 밥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우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덕분에 저와 우리 학생들이 더 감사한 마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선교는 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의 도움이 물론 있었지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대학 교회를 다녔던 졸업생들이 한두 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이과대 건물 거기에 대학교회가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대학교회를 섬기고 겨울 방학이 되면 한마음으로 태국 선교 준비를 했던 또 기도했던 그 졸업생들이 태국 선교를 다시 대학교회가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대학생 때 태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삶의 귀한 도전을 받았던 그때가 떠올라서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와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났는데 다시 대학교회가 해외 선교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감동이 있었다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기치 못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하던 일이 조금만 잘 안 돼도, 관계적으로 신경 쓰일 일이, 갈등이 조금만 생겨도 그 작은 일인데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나 관계도 돌이켜보면 잘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피식 웃어 넘길 만한 일이 되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잘 지나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기치 못한 도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가득 차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을 비우고 여유를 좀 가지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의 따뜻한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요행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요행은 그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가 착취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구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땅이지만 뜻을 정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요행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못한 도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신 말씀, 그 뜻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 비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한 투자가
수익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기도 합니다. 일부 목회자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다는 그 바람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모두 자신의 바람으로 이 겨자씨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본문의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겨자풀이 맞습니다. 실제로 겨자풀은 많이 자라도 2m에서 3m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겨자씨가 언제 이렇게 자랄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인간은 심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겨자씨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있고 모든 걸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돌아오게 하셨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수백 년 이후 로마의 폭력과 압제가 극심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폭력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기치 못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저앉아 있는 자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도움과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너머에서 예기치 못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기치 않는 도움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